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리바이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흥을 노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집중적으로 부흥을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운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파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부흥의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주어진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깨어있는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노래하게 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흥을 향한 갈망과 기도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부흥의 전조 현상이지요. 예레미야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사야가 부흥을 노래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박국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이 하박국을 통해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부흥을 노래했던 때는 역사의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주전 590년경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를 2번씩이나 격파해요. 그리고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왕 요시야가 죽어요.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대로부터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의 형 여호야김이 애굽과 내통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 동생 요아스를 시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요. 여호야김은 최악질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집권하면서 온 나라가 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야김은 애굽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애굽의 허수아비 노릇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 것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강국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보기에 바빴던 이 왕은 백성들의 안위에는 조금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던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세웠던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선지자가 대답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하박국은 3가지를 질문해요. 하나님 없는 바벨론이 어떻게 더 잘 됩니까? 그리고 저 악한 바벨론이, 악한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도 안 가고 답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의문이 풀린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단어가 바로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년 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in our day, in our time, 우리의 날, 우리의 시간에, 막연한 어떤 수년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된다고 기도했던 거지요. 그 부흥을 기도하고 난 다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박국은 원래가 찬양을 담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성가대원이었던 거죠. 하박국의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다 있을까 싶은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마지막 이 노래거든요.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때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노래하기 시작했고 부흥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부흥을 노래할 것입니다. 성가대가 부흥을 노래하기 시작했고 찬양대원들이 부흥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불어올 부흥의 바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든 뛰어넘어서 전 세계 도처마다 일어날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갈망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할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부흥을 갈망하게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가슴에서부터 폭발하는 하늘의 다이너마이트가 부흥이었습니다. 중세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어떤 신학적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고 믿는 것인가,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아야 믿는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야 한다. 이게 반복되는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야 믿는 것입니까?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일까요? 아는 것이 우선일까요? 믿는 것이 우선일까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고 끝내 죽게 되지요.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체하셨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거예요. 주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마리아가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마리아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멀리 있어 안 보이는 건 망원경을 끼고 보면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 현미경을 끼고 보면 보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뼈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보입니다. 더 안 보이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MRI를 찍으면, CT라는 사진을 찍으면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여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지요.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곳은 약도나 내비를 따라서 찾아갈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내비가 나를 정확한 그곳으로 인도할 걸 믿고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어떤 경험도 없지만 이럴 때 믿고 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멀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멀리 보여주고 인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등불로, 여호와의 말씀은 등불이라 등불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갈 때 한 걸음 앞에 내시가 등불 들고 앞서가는 겁니다. 그건 왕의 한 걸음만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저 멀리가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알지 못, 다 알려주지 않고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알려줘도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봐도 이해 못하고 들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만 순종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짜 부흥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진짜가 오기 바로 직전에는 가짜가 판을 칩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부흥의 바람이 불기 전에 가짜 부흥이 판을 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선생님께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친구 하나하고 저에게 그날 미술 시간에 그렸던 그림을 잘 정리해서 뒤에 교실 벽보 뒤에 붙여놓고 전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하고 제가 보니까 친구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이게 영 엉망이에요. 어떤 건 완성도 못 됐고,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서 크레용 꺼내가지고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그림 다 수정해서 밑그림 해주고, 그래서 룰랄라 내일 선생님이 이 기막힌 현장을 보고 굉장히 칭찬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학교 왔는데 선생님이 그것 보고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애들이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네가 왜 다시 덧칠했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가끔씩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염색만 하시면 10년은 젊어 보일 겁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궁식한 변명을 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빛발했다고 덧칠하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지 않냐. 정말 최고의 가치는, 진품은 그냥 두어야, 빛발이면 빛바랜 대로 그냥 두어야 제 가치를 다하는 법이라고 변명하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바람이 때로는 더디 오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덧칠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 안에는 진짜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짐승은 영원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강아지가, 고양이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 강아지가 영원에 대한 어떤 갈망이 없습니다. 강아지는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신에 대한 갈구가 없습니다. 왜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기 불어넣고 생명이 되겠다라는 말은 인간은 누구도 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본능이 있는데 영혼의 본능은 영혼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육체가 배고프면 먹을 걸 찾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갈망하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목이 마르고 우리의 영혼도 때로는 흙이 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행복하고 싶은 영혼의 본능, 흙이짐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영혼의 흙이짐을 술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물이나 돈으로 대신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나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었고 무당을 찾아가든지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종교가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가장 미개한 나라부터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수십만 가지 60만의 우상을 섬기고 인도에는 수백만 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미개한 부족들 아프리카를 가보십시오. 깎아 만든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은 다 인간 스스로 만든 종교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깎아 만든 어떤 종교도 가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 영혼의 가난함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인생이 무상하고 공허해서 술로 채워보려고 해보십시오. 술이 깨고 난 그 다음 날은 더 공허합니다. 부와 재물을 모아보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함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난함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우리 영혼의 본능,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어 보지만 자기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케오라는 세리장 남다른 부와 명예를 가져보았지만 그것으로 자기 목마름이 대신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권력을 다 누렸어도 결국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한 부자는 재물을 쌓다가 더 이상 쌓을 데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의 모든 재물을 쌓아두지만 어느 날 순간 눈을 뜨고 보니까 육체의 마지막은 땅에 묻히고 그의 영혼이 엄부에 떨어져서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사로의 손끝에서 묻어나오는 물 한 모금으로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그것들로 대신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짜로 채우려고 하면 채우면 채울수록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더 목마름이 더할 뿐입니다. 사울 왕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서요, 왕이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부와 귀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 한 가지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는 그 진짜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과정이 끝없는 광야처럼 기다리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짜로 채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의 본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누구도 인간 안에는 진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줄 압니다.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그 영혼에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잖아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도 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왜 내 영혼은 끝없이 허전하고 내 영혼은 왜 이렇게 끝없이 우울하고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가짜를 던져줘요. 그 가짜로 너의 목마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사랑하지 않아서 40년 광야에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 10년 세월 쫓기는 자로 광야를 헤매게 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생각한 것만큼 부흥이 안 될 수 있고 내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것만큼 일의 진도가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가 터지고 담임 목사가 큰 수술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 비좁고 학교가 비좁아서 성전을 건축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관리는 열심히 내 안에 있는데 갑자기 왜 코로나가 오고 갑자기 왜 목사가 암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 종아, 지금은 답답하더라도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기다림도 순종이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준비 다 끝내고 이젠 하나님이 딱 예수께 허락만 하시면 그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요 권력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하나님 열심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스탠바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허락 하나만 남았습니다. 내 평생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걸 배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니까 떼쓰고 막 하나님께 막 얼굴 들면서 대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허락지 않는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다윗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 우리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주신 직분에 충성하라는 데 순종하기보다 열심히 충성하고 있을 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가 더 어렵더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세 때 늙은 그 나이에 아들을 준다는 말에 순종하기도 어려웠겠지만 100세에 얻은 겨우 얻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리고성 한번 돌아봐라, 요단강 뛰어들어봐라, 불가능에 한번 도전해봐라. 저는 그거 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나 안에 막 그런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래, 조금 더 기다려봐라, 조금 더 참아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믿음이더만요. 여러분, 조련사들이 명마를 훈련할 때 일주일 정도 가둬놓고 목이 마른 최대의 갈증을 느낄 때 그 말을 강가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조련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련사의 얼굴을 살피는 그 말은 명마가 된대요. 그런데 목마르다고 그래서 강가에 왔을 때 조련사의 얼굴과 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 스스로 뛰어드는 그 말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한 마리가 150억이 넘더만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말 한 마리가 150억이 넘어요. 명마는 그런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와도 여기에는 나도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꼬이고 쫓기고 생사를 넘는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대적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이나 오고, 자기가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머지 남유다의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의 자리에 앉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고 7년 세월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탁월함이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성숙된 아름다움이었던 거죠.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 차지하고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했을 겁니다. 고향 떠나올 때 함께 왔던 마지막 피부치가 롯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아들 이상이었어요. 서로 의지하며 여기까지 함께 왔던 조카가 어느 날 보란듯이 좋은 땅 먼저 차지하고 그의 가산을 이끌고 뿌연먼지 날리며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 뒷모습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서운하고 한편으로 허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잘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일어나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만요. 할렐루야.
그리고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땅에 티끌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순간 조카 롯이 먼지 날리고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의 티끌에 대한 표현을 하셨을까? 제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습니다. 당시에 무슨 포장용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도로를 까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비포장된 그 도로에 많은 가축과 하인들과 식솔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직 인사하고 떠나가는 그 과정에서 먼지가 날았을 거예요. 그때 그 먼지 가운데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네 눈에 뭐가 보이니? 예, 조카가 남기고 떠난 먼지만 보입니다. 주님 말씀해요. 그거에 관심 갖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일이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까?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가정들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서두르면 안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시면 비워보십시다. 기다리라고 하시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떼쓰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그것까지도 내려내 보십시다. 우리는 그래요. 손에 쥔 것, 이것 놓아버리면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건 놓아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보십시오.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악은 살인했다, 간음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주신 웅덩이가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수단으로 만든 웅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 웅덩이라야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돈으로 채우려고 발부둥 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겁니다. 우리는 진짜를 갈망해야 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해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고 쓰러진다, 사람이 약하다. 여러분, 그런 연약함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연약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 마음의 소원이 있고 갈망이 있고 인간이 기대가 있고 그래서 막 소원하는 어떤 그런 열망하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무엇을 열망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인간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내가 정말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 그래서 열심히 그 문 두드려서 문이 열렸는데 열린 문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뭘 연약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될지, 뭘 구해야 될지,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주 여기서 쐐기를 박은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어떤 청년이 우연히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하나 주었습니다. 근데 램프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 갑자기 램프 속에서 그인 지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인님 무슨 소원을 얘기하든지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소원을 말하십시오. 근데 청년은 소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돈도 가지고 싶고 멋진 예쁜 여자와 결혼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지니가 주인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한 가지만 소원을 얘기하십시오. 다그치니까 청년이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여자, 결혼. 그래서 돈 돌아버린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이 진짜 내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소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소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아시고 돕는 분인데 인간은 기도하면서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 진짜 내게 유익이 소원이 되는지 모르는 소원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냥 안 고쳐줍니다. 무엇을 원하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니? 네가 포기를 원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38년간 중풍병자로 있던 그가 무엇을 원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그가 보기 원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걸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묻는 겁니다. 너 정말 낫기 원하는 소원이 있냐? 너 정말 보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냐? 물어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빌립보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진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소원이 익고 익어서 폭발할 때쯤 되면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작은 문 쪽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푼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가 베드로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마음 안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못했던 마음의 소원 하나가 꿈틀대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내 발로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뛸 수도 없어. 나는 안 돼.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덮어버린 그 마음의 진정한 소원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루 먹을 것 동전 몇 푼 얻는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 찾고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아 정말 내가 소원하는 건 동전 몇 푼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구나, 걷는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마음의 진짜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진짜 소원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가짜로 날 대신하면서 동전 몇 푼 더 먹을 것, 마실 것, 더 잘 되고 잘 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강력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야. 내 나이가 몇인데. 목사님, 나한테는 꿈이라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꿉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안 될 것이라는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 기도 좀 하십시다. 마음에 소원이 없는데 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어떤 진짜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가 딱 생기면, 씨앗 하나 떨어지면 이것이 내 안에서 자라고 꽃이 되고 이것이 막 열매가 맺는 절정의 순간 되면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꿈이 잉태되지만 가졌던 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게 꿈이고 남들보다 더 잘되고 잘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안 되면 복권이라도 사서 당첨돼서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다녀보고 큰 아파트 좋은 차 타고 다니며 편안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 섬기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내가 큰 집 사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안식년되어 돌아온 선교사님들 그할 집이 없다는 걸 알고 그분들 섬기면서 얼마간이라도 그분들이 편안하게 쉬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비싼 메이크업, 명품옷 사입기보다는 아프리카 고아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통일의 꿈이 이루어질 때를 생각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하고 고민하며 적금을 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오하비 학교를 세우고 싶은 마음의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집 짓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집 예배당 건축하는 일의 꿈을 꾸고 내가 커피 한 잔 안 사 먹고 하루에 내가 벽돌 한 잔씩 쌓아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봐야지. 그래서 저금통 하나 사놓고 커피 한 잔 값 매일 저축하는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 짓고 노년 편안하게 보내는 로망을 가진 사람이 작더라도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해서 일평생 새벽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기도 합니다. 텔레비전만 틀었다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시청하면서 나중에 은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욕심 없이 살겠다던 그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이 부르심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 한 폭이 나무 한 그릇처럼 그냥 존재하다가 늙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루를 살다 치고 말더라도 나를 이 땅에 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자신을 들여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엊그제 유엔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65세까지가 청년이더만요. 여러분, 제가 청년입니다. 66세부터 중년이더만요. 제가 이 청년의 나이에 암에 걸릴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목사님이 암에 걸릴 거야 생각해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뜻하지 않는 날에 그 일이 내게 오더만요. 예수님이 오시던 여러분이 가던 그날 그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 안 올게요. 나는 절대 늙지도 않고 나는 절대 죽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는 안 갈게요.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아직 이대로 평생을 살게요. 이단들만 거짓해요. 아무도 그걸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때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시 부르심에 대한 소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인카운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발견하는 절정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이것이었구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막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고 축지법 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면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가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잘 삽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면 잘 사는 겁니까? 많이 가지고도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인류대학 졸업하고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도 삼류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품으로 도배하고도 싸구려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볼펜은 디자인이 예뻐서 좋은 볼펜 아닙니다. 색상이 예뻐서 좋은 볼펜이 아닙니다. 잘 써져야 좋은 볼펜입니다. 좋은 시계는 금으로 도배하고 다이아몬드 박았다고 좋은 시계가 아닙니다. 좋은 시계는 시간이 정확하게 가야 좋은 시계입니다. 왜요? 그 목적, 부르심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부모 만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부모 만나게 하고 그 교회 만나게 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고 조선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부동산 얼마나 수요하다 왔냐? 너 무슨 차 타다 왔냐? 너 학위는 지금 박사기는 몇 개나 받았냐? 주님은 그거 안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내가 계획했던 그 부르심에 얼마나 헌신하다가 왔냐? 흔적을 찾지 않을까요? 소원이 없는 상태가 절망이라면 잘못된 소원에 올인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중독은 마음의 소원이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독은 가짜로 채우려는 몸부림을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에 중독되면 자신을 망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끝없이 그걸 갈망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이 자기를 망치는 줄 알면서도 술을 갈망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도 가족도 망치는 줄 알고도 마약을 갈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열매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의 소원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잘못된 마음의 소원이 선악과 사건인 거지요. 성령님은 잘못된 마음의 소원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시는 분.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그렇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원이 아니라 가짜 소원에 계속 내가 갈망한다면 그것이 오늘의 나의 선악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리바이벌, 부흥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 소원은 버려야 합니다. 진짜 소원을 우리가 두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짜 소원을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 소원으로 덮어주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우리 오늘 찬양을 한번 바꿔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뭡니까? 주 위에 사는 겁니다. 주 위에 죽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주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가진 것 모두 내어놓고 주를 섬기고 내 가진 모든 것 버려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이뤄진 세대 다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닐까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흥을 주십시오.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새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가진 것 모든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내 안에서부터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 세워지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에. 우리 찬양 다시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부어주실 겁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꿈 넘어 또 다른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번 돈으로 뭘 할 것인가. 꿈 넘어 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은사예요. 재물은 복이 아닙니다.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 뜻대로 쓰면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의 꿈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나아갑니다.